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끄사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어느 신도 자기 민족을 심판하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버리는 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지면 신의 이름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자들은 신이 인간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신의 뜻과 정체성이 인간들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심지어 고대 신화에서 어떤 신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제공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신이 너무 노해서 인간들 절반을 죽여버렸는데 그 때문에 신들이 너무 굶주려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황당한 신화도 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의 관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기껏해야 제사를 잘 바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장소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미는 게 함께 중요해집니다. 여기에는 정한 때에 제물 바치고 절기에 참석하는 것 외에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자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개념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종교적 요구만 잘 이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철퇴를 가하시는 환상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재물 외에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신이라면 이런 심판에 대한 선고는 매우 이상한 메시지가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 아모스는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신학에 맞서 싸웠습니다. 신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 절기도 무수히 많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한 사람들의 노랫소리나 악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물이라고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고 가져왔는데 그 돈이 검은 돈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해서 온갖 악을 저질러 버려둔 돈을 의로운 성품을 가진 부모라면 좋다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돈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빈 껍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지만 이름만 그렇지 실상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이라는 다림줄로 측량해 보십니다. 믿는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오고 온갖 정성을 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나 입술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최후의 경고까지도 무시한 자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그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수많은 제물을 바친 제단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고 가르쳤습니다. 제사는 속죄를 위해 마련된 것이고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단 곁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항상 역한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려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여호와라 부르면서 제사하는 것도 가증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 자체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십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른말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래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노에 계신 상태이고 때문에 언제 저주가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를 곧바로 내리는 대신에 항상 오래 참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메시지를 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업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되자 하나님이 제단 곁에서 기둥머리를 쳐서 건물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인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소문은 온 세상에 싹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향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퍼집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상에서 모독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미루고 미뤄왔던 심판을 단행한다고 하십니다. 건물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다. 이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칼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어떤 자가 스올로 도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끌어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붙잡아 내리실 것입니다. 산꼭대기로 도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은 갈멜산에 파놓은 동굴마다 빠짐없이 신방할 것입니다. 혹시 칼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뱀에게 물려 죽을 것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포로 잡혀간 땅에서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으로 작정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람들 보기 좋게 포장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항상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칼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죄악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신, 불의를 보고 심판하지 않는 신은 신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하나님은 활을 당기고 계십니다. 악인의 목을 치기 위해 칼을 갈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두려우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아모스는 자연재해로부터 한 가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하나님이 땅을 만지면 땅이 녹아버립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온 땅의 강물이 넘치다가 낮아집니다. 강이 범람하여 홍수로 집들이 잠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땅을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이 지면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해일이나 쓰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인간에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는 능력을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 자연 질서가 파괴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강이 범람하고 해일이 밀어닥칩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아모스의 예언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은 제단 곁에서 보이신 환상이 장차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면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어떤 빈틈도 피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심판의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회심한 후에 몇 달간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저의 영혼은 계속해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존재인지가 끊임없이 떠올라 날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전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게 위로나 소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믿어졌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는 결코 우리가 회피하거나 듣기 싫다고 한쪽으로 제쳐둘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저 너무 두려워서,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런 분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고를 받지 않으면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맙니다. 철로 역정 첫머리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도 자신이 사는 멸망의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멸망의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최후에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본래 이런 두려운 심판을 당해야 될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이 죄로 인한 진노를 다 쏟으셔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복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